예. 우리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후에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오늘 이제 날을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몸의 부활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 영혼이 또 부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가 거듭나 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제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몸을 닦고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기움 받고 또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을 입고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는 조그마한 꽃가 옷을 입지만 조금 크고 나면 아동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또 학교 될 때는 또 교복을 입게 되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날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앞에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세마포 옷은요, 여러분, 세마포 옷이 뭔가?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늘하고 막 신부들이 입는 푸드런 막 이런 옷이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세마포 옷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입을 주님 앞에 설 때 세마포 옷은요, 십자가가 그려진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배옷이에요, 배옷. 우리 이 옷은 시줄과 날줄이 잘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에는 일반적인 옷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름에 입는 옷, 이제 배옷들은 그 이제 시원하게 입는 배옷들은 시줄 날줄이 정확하게 보이잖아, 그죠? 시줄 날줄이 뭔가 이제 날줄, 그러니까 시줄 날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시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연결된 날줄이 있잖아요. 시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옷이요.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빛난 흰 옷이고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냐면은 움직일 때마다 무지개 빛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무지개 너무 이렇게 하얘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옷을 입었던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그 모습보다는 우리의 꼭 그렇더라 이런 건 아닌데 이 우리 성도들의 옷은요 정확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여서 같이 이제 성리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다음 주로 이제 미뤄서 다음 주에 성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받을 텐데 부활 그러면 반드시 부활보다 앞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이죠.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우리가 죽어야지만 죽는 것처럼 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처럼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긴 상징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표상, 죽음을 이겼다는 승리의 표상이 부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의 이 신앙은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 못합니다. 첫 번째 부활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의인의 부활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의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영생하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부활을 이제 의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활, 악인의 부활이 또 있습니다. 이 부활에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이 성전 안에 안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다른 데 계시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또 앞으로도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벌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저주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고요, 영원한 사망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는, 뭐 이 땅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고통스러우니까 나 죽어야지 막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고통 속에 또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가 없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목숨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살아있어, 나 건강해, 나 돈도 있어, 지위도 있어, 나 경제적으로도 괜찮아, 나 명예도 괜찮아, 나 모든 것이 행복해, 내 가정도 이상이 없어, 문제가 없어,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성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죽은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난 믿음 좋은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 넘어왔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니요. 예수 믿었는데도 천국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전화 아십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다 압니다. 이름 안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 만났습니까? 이름만 알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압니까? 그분의 가정사를 다 압니까? 그분의 정치적인 전략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름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만 우리 구원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 알아.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 안 되니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백날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달째도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알을 깨지 못한 거예요. 계란 안에 아직까지 고여있다니까요.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니까, 남이 시장 가니까 일하다가 들판에서 일하다가 지게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게지고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나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가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거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님이 직접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자신이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게 하셨고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라, 나를 알아라,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은요,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진짜 그분이 왕의 왕이시고 믿어지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고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주님, 저도 거듭나고 싶어요. 저도 부활하고 싶어요. 저도 영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죽으셨는데, 이제 이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는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또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고요. 진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신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신학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문가들은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 신화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왜 진짜 예수님을 몰랐느냐면요,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끓이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지식층의 사람들,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들, 든 사람, 난 사람,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보면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지금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 든 사람, 난 사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로마의 문화에, 로마의 정치의 지배 안에 타협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대는 출세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누리고 싶어, 이걸 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로마의 그 정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치 안에 들어가면은 그 로마의 정치 안에, 그 문화 안에, 그 경제 안에, 그 주도권 안에, 그 모든 안에 들어가면은 출세도 하고 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힘도 가질 수 있는, 그러는데 이 배웠다고 하는, 세상적인 배웠다고 하는 헬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식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수준 자체가 낮은 사람이다. 존재 가치가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본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출세를 하기 원하면,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 문화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 체제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 정권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가질 수가 있는데 쉽게 출세하고 쉽게 돈도 가지고 쉽게 권세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미련한 거 아니야? 저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가,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어떻다고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자칭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지만 유대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끄리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끄리끼는 것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반동분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 죽는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만큼은 지면 안 돼.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어떤 처형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형,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그 모습도 있고, 가마솥 때 삶아서 죽이는 그런 어떤 형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돌을 멀리서 오고 돌을 던져가 돌에 맞춰가지고,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어떤 처형도 있었고, 그리고 매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어떤 채찍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누구한테 주느냐면은 정치적으로 반동분자들한테, 그리고 군인들이 저기 가서 이제 군인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뭐한 사람들? 응?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면은 이제 전쟁하러 나와가지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 전쟁 포로들을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 로마의 정치에 이제 이방인들처럼 그런 이제 앞잡이 노릇하고 로마의 정치를 환영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십자가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에 그냥 관여하는 것뿐만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비난만 해도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쟁이지만 로마 정치도 나는 관여하면 안 돼. 거기 어떤 정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저 로마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잘못하는데도 그 잘못한다고 말도 못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십자가형으로 죽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의 형태도 못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눈에 보이는 잘못도 말하지 못하고 잘못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잘못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믿음 나 혼자 지키고 많은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시국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해를 이제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못 나왔을까? 왜 여자들과 그래 슬픈 자들만 왜 따라왔고 비류들만 따라왔고 왜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까? 그 십자가 질 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판동문제라는 그런 낙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였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끓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했으라도 십자가형은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따라왔겠습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저주받은 그분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분을 어떻게 나에게 신으로 믿어?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의식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에 3일을 기다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살아나버린 거예요. 왜요? 유대인에게는 또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믿음에는요, 우리 시대에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했던 그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니까 신으로 믿어야 될지 반동분자로 믿어야 될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에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방인이 없을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새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에 이거 하는데 그거 왜 잘 돼 있는 데 가면 되는데 왜 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 잘 지어진 교회 가면 되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진 교회 가면 되는데 왜 교회 가서 헌신을 해? 나 정도면 헌신 안 해도 되는데 나 정도의 지위면 나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면 저 낮은 사람들이 해야지 뭐 내가 해야 돼? 그거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보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 진짜 교육시키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뭘 시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주방에 가서 봉사하게 만들고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하게 만드는 거. 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고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좀 지적으로 나 좀 있어, 나 좀 가졌어, 나 좀 들었어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해? 나 정도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 정도가 왜 저기
가서 봉사를 주방에 가서 손에 물을 넣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는 직접 얘기하지만 그분 딸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내가 왜 거기 가서 나 정도가 왜 거기 가서 해야 되냐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결국 지금 현재는 지금은 모르지만 소식 끊어져서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사였지만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더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 유대인은 없을까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끄리끼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내가 절대로 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내가 왜 피 흘려야 돼?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 내가 왜 져야 돼? 그 십자가 내가 왜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리모델링이 될 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 어젯밤에 와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막 뺑뺑뺑뺑 돌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의 모습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여러분들의 아까 우리 전상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였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교회 이거 이제 수리해야 되겠다고. 내가 앞장서서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앞장서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누군가가 이런 어떤 십자가를 잡으면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한 사람이셨으면 굉장히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10명 이상이 헌금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저기 멀리 가 계시는 집사님 성도님까지요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돈으로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잖아요. 지금 시골 때요. 근데도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10명 이상이 그런 사랑으로 헌신해주고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서 헌신해주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답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 안에 유대인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고 손해본다고 생각했고 미련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런 끓이끼는 그런 그 모습이었지만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헌신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부흥이 안 될 것입니까? 부흥될 겁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제 4월달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꿔지게 될 것인데요. 이제 강력하게 이제 기도하는 이후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완전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해 주시고 앞장서셔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주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가 교회 안에 유대인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섬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